왜 몰몬경한테는 금판이 모로나이 천사가 주고 나서 도로 가져갔다 그러고 가브리엘이 왜 코란을 줬다가 무하메드한테 가져가 버렸다고 왜 그렇게 똑같을까? 그런 부분들이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구나. 근데 내가 이렇게 어차피 내가 죄 해결할 수 없는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괴로웠던 거였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근데 실수가 뭐였냐면 그때부터 이제 안심을 내버린 거예요. 아, 이제 다 됐구나. 이제 나 양심의 가치가 없어도 되는구나. 라고 해서 잘못하면 구원파처럼 빠질 뻔했어요. 그리고 나서 열심히 세상에 관심이 가는 거에 이제는 나를 괴롭히는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됐으니까. 근데 마음 한 곳에 이제 공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부분들을 계속 봤던 부분인 거죠. 그랬더니 특히 이제 순교자의 삶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 토마스 목사님 대동강에서 죽기 전에 했던 게 그 박준건이라는 사람한테 성경을 줬잖아요. 그것만 받아달라고. 지금의 저보다 어릴 때였죠. 우찌무라 간조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그분 그 학교에서 하는 이상한 행사에 절 안 한다고 해가지고 제자한테 쫓겨나고 돌 맞고 그랬잖아요. 여기 있는 순교자의 거울, 그 다음에 폭수의 순교사. 폭수의 순교사는 너무 잔인해가지고 설마 이제 그런 거를 내가 견딜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그래서 왜 그런 분들은 구원 받았으면은 좀 편하게 살지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는 관심이 바뀐 거예요. 관심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서목삼이 쓰신 모세오경 강에서도 다 읽어봤는데 이제 구원 뒤에 또 성화의 구원이라는 걸 쫓아갔구나 믿음의 선진들은. 그리고 성화의 구원 뒤에 그러면서도 영화의 구원까지 꿈꾸면서 이제 살아갔구나라는 부분이 그러면서 모든 세상을 하찮게 여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끌고 가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한 거는 다 틀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참종교라고 생각했던 거는 다 틀렸고, 제가 진리라고 생각했던 건 다 틀렸고, 제가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는 다 옳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계획을 내려놓고, 오메가도 저는 제가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잘 끌고 가주시기를 바라고요. 되게 이제 제가 말하는 건 부끄러워서 잘 말을 못해요. 그래서 끝나면은 되게 얼굴이 화끈거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쑥스럽지 않게 대해주세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성경 보십시다. 성경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 후에 주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니 제 아들 중 하나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대로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한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만 빌려주게.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내 자식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므로 내가 일어나 자네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만일 한 아들이 너희 중에 아버지에게 빵을 달라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돌을 주겠느냐? 또 만일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들에게 성령님을 얼마나 더욱더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니라. 이제 그 복음은 릴레이식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고 언젠가는 이 전도 대열에서 은퇴를 할 것이고 또 지역교 목사님들도 다 나이가 많아요. 한상철 목사님 다 해방동이고 그래서 또 어제 이동 목사님이 전주서에까지 오셔서 오메가를 또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형제님들이 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계속 모임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젊은 형제님들에게 희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는 누구죠? 우준명 형제님, 또 진영 형제님 가정, 또 최태원 형제님, 또 여기 새로 오신 최 형제님. 최 형제님 잠깐 일어서 보세요. 최근에 많이 방황하다가 우리 모임에 오신 형제입니다. 얼굴 좀 보세요. 밖으로. 선 좀 보여줘요. 박수 한번 주세요. 선. 아직 총각이니까 기억해 두세요. 좋은 딸 있으면 주세요. 주시고. 그 외에 이제 또 우리 뭐 한기만 형제도 그렇고 이제 사역을 이어받아야 할 형제님들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훈련이 없이는 전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적 체험도 있어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최영재님은 책을 참 엄청나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 글 쓰는 거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글 스타일이 달라요. 많이 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가짜가 무엇인가를 겪고 나서 진짜를 전하도록 두루두루 주님께서 섭렵하도록 일찌감치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누구보다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아는, 그래서 옳은 복음을 이제 전할 줄 아는 그렇게 훈련이 된 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전에 주님의 시장하심이라고 들었습니다. 배고픔이란 것은 여러분이 겪어봐야 알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서름 가운데 배고픈 서름이죠. 근데 지금 나이 젊으신 분들은 아리랑고개는 알아도 보릿고개는 모르죠. 그럼 혹시 보릿고개를 아시면 손 들어봐요. 이거 봐요. 젊은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보릿고개 아시면 손 들어 있는데 보릿고개에 넘어가 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봄에 보리가 나와서 보리 이삭을 먹을 때까지가 제일 배고픈 시대예요. 그 시절 그 고개를 넘기 힘들다 해서 보릿고개다 한 거예요. 수확을 해서 보리밥을 먹을 때까지 그 과정이 그렇게 배고픈 시대. 그래서 배고픈 서름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이 배고플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일을 안 해도 밥을 먹을 수 있죠. 우선 뭐 일하기 싫으면 그냥 영등포 가서 하룻밤 자요. 영등포 역에서. 그러면 하룻밤 딱 허름하니까 앉아있으면 교회에서 밥을 이학가로 끌고 와서 먹여줘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요. 저도 한번 그렇게 가보려고 그래. 그 밥 먹여줍니다. 노숙자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좀 좋은 음식을 먹고 싶잖아요. 그럼 돈 없으니까 백화점 못 가잖아요. 마트도 못. 그럼 어디 가느냐? 강남에 가서 쓰레기통 뒤져요. 강남 최고급 아파트 타워팰리스 밑에 가서 위에서 팡 떨어지는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그 새벽에 가도 돼요. 왜냐하면 그것만 뒤지는 꾼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제일 먼저 문 열면 뜯지도 않는 고급 외제 통조림이 짜르륵 나옵니다. 그거 주워다가 싸놓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배고픈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배가 부른 세상이에요. 그런데 옛날 시대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이모년 흉년이다. 그런 때도 있었죠. 우리 어릴 때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배고픈 사람이 제일 배가 고프다. 어떤 서름보다 배고픈 서름이 제일 슬프다. 못 견딘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생리적으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고 일단 먹고 보자. 그 다음에 배째라. 일단 먹고 배째라. 그러죠. 그 배고픈 심정을 겪어본 사람이 알듯이 그 배고픈 심정이 한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주님의 심정이란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게 베드로가 시장할 때 너 지금 배가 심히 고프지? 나도 너 배 고픈 것처럼 이 영혼들을 나로 먹고 싶다. 건지고 싶다. 그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체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아니다. 내가 다 깨끗하게 해놨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그 보자기가 언제 하늘로 갔을 것인가? 그 더러운 보자기가. 그러면 율법이 유효할 때는 그 보자기의 더러운 짐승들이 하늘에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못 가죠. 율법으로는. 율법으로 안 되잖아요.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9장을 찾아보세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히브리서 9장 9절, 9구절. 9구절 알죠? 9구절? 9구절이 무슨 절인데? 9구절이 부관의 9구절이에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부관을 써먹을 때 9구절. 또 3, 9, 27이 뭐죠? 신구의 성경. 자, 9구절. 히브리서 9장 9절 시작.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예물들과 희생물들을 드렸어도 그런 것들이 섬기는 자를 양심으로 완전하게 할 수는 없었나니.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럼 율법 시대에는 그 더러운 보자기에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그 부정한 더러운 짐승이 바로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내가 미운 목사님이야. 여보, 그 더러운 짐승이 나 아니고 당신이야? 그래도 나는 좀 덜 더러워? 당신은 시궁창 돼지고 나는 그래도 흰 돼지야? 따라합시다. 더러운 돼지. 더러운 돼지인데 어떻게 그 더러운 돼지가 율법에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 더러운 자가 가장 깨끗하게 인정받으셔서 하늘로 올라간 사실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 올라갔을까요? 네? 뭐 좀 물어보면 전부 다 멍해 그냥. 자, 여러분. 구약의 지성소는 하늘 지성소,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 지성소와 땅의 지성소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또 우리 몸의 그림자예요. 뜰은 육, 성소는 혼, 지성소는 양심, 영. 뜰은 세상, 성소는 교회, 지성소는 천국.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런데 지성소에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막에서 얻은 제사함 읽어보면 다 알잖아요. 지성소 1년에 누가 몇 번 들어가요? 9장 보세요. 9장. 거기 나오잖아요. 예? 그 9장, 뭐죠? 7절. 9장 7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의 잘못들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뿌르는데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7번 뿌립니다. 그 앞에 또 7번 뿌립니다. 7번 완전한 속죄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죄가 남은 것도 없고 더 이상 피를 흘릴 필요도 없고 완전 무결한 속죄가 골고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맞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죄사함은 없다. 끝났다. 그날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찢어져 버렸다. 신라불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높이가 몇 미터냐면은 5미터라 봐요. 거기는 사다리가 없고 거기는 의자도 없어요. 하나님이 찢어버렸어요. 왜? 모형과 그림자. 실체가 찢겨졌으니까 모형과 그림자도 찢겨져서 하나님과 인간의 장막이 제거되어 버렸어요. 지성소와 성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날 여러분은 하늘로 올라갔어요. 언제? 예수님 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제 말이 서목사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아 진짜요? 진짜. 에베소서 찾아봐요. 제가 진짜는 거짓말. 예?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목사가 시흥에서 설교를 했는데 뭐라고 설교했냐면요. 하와가 그 뉴스 그대로예요. 하와가 선악과 씨를 2개 먹어서 그게 여자의 애기 뭐가 됐다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뭐라고 했냐면은 여자의 치마하고 설교는 짧은 수를 줬다. 그래가지고 인권위원회 제소가 됐어요. 내가 미쳐도 별 미친 목사가 다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거짓말하면 여러분이 서목사 거짓말했다고, 예?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말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고소 안 받습니다. 왜? 진짜니까. 예배소서 2장 찾아보세요. 진짜니까. 저 거짓말 안 해요. 예? 네. 자,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사실인가 아닌가? 4절, 6절. 자,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우리를 함께 이렇게 세우시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 안에 함께 앉히셨으니. 따라서요. 내가 하늘에 있네? 시작. 안 따라서 하셔. 그래서 예수님이 지성소에 승천하실 때 온 세상이 하늘로 올림바 돼버렸어요. 그때 하늘에 있었던 그 바구니를 네 기퉁에 내려보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건져라 이제. 그러면 그들이 다 건져서 이미 깨끗해졌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놓으셨는데 문제는 자기들은 자기들의 더러운 것만 안단 말이에요. 돼지하고 이제 거기서 개하고 둘이 교제합니다. 어이, 개새끼. 너 말이야. 하면서 이제 교제를 해. 그래서 서로 교제하는데 교제 내용이
나 말이야, 나는 시골에 맨날 새끼 누렁 똥만 먹고 살았어. 이렇게 되지? 어이, 그래, 나보고 나왔네. 나는 썩은 시궁창 냄새, 거기서 샤워를 하고, 썩은 시궁창에서 가서 또, 그 뭐죠? 바다에 뻘로 하는 거 뭐예요? 예? 나는 머드팩을 했지. 그러면서 자기들 더러운 입장만 교제를 합니다. 그 자기들이 서로 더러운 줄 알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해 놓으신 사실을 돼지와 개가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당에 들어온 해도 가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제 방에 제 친구들이 우리 교회 둘인데, 넘버 원이 진아원이고, 넘버 이가 이영지예요, 이영지. 와서 난로 옆에 이렇게 엉덩이 서 뭘 말려 하니까 뭐 말리니 아래쪽으로 촉촉해. 너 오줌 쌌구나 이렇게. 오줌 안 쌌어요. 왜? 거기 물이 들어왔어요. 한참 난로에 이렇게 엉덩이 말리더니 다 말랐어. 그러 나가더라고. 하도 내가 맥락해가지고 내가 웃고 말았는데, 아니 바로 내 의자 옆에서 오줌 싸서 말리는 데가 냄새 맡겠어 안 맡겠어? 꽂혀버리지. 마르게 만나는데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물인 거예요, 물.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놓으셨는데 본인들이 몰라서 하나님을 피해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제 깨끗해졌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죄 때문에 지옥 가요.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보통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10장을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잘한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11절부터 17절까지. 11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 기록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의 동일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주님을 어찌 부르리요? 또한 그들이 듣지도 못한 주님을 어찌 믿으리요? 또한 그들이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며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온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함과 같음이라.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이 아니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들에게 알려주는 그 방법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걸 전도라고 그러면 전도, 에반겔리즘. 또 전도자를 에반겔리스트로 합니다. 뭐 아티스트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나는 깨끗해지고 싶었는데, 아까 최영재 얘기 마냥 나는 깨끗해지고 싶었는데 계속 혼자서 깨끗해지려고 번데기만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괴로워한 심령은 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놓으셨으니까 그냥 신경 쓸 거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천국 돌아가는 말을 들 때는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릴 것이고 얼씨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건데, 자기가 더러운 건 알되 깨끗해지고 싶은 욕망과 본성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놓으셨다는 소리를 들어도 별로 안 반가워요. 왜? 이대로가 좋소. 왜 그렇습니까? 더러운 것에 양심이 훈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은 원래 죄와 친교를 해요. 죄와 상극이에요.
예? 상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은 괴롭죠. 빨리 벗어나고 싶죠. 그런데 무딘 사람들은 친구 돼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걸 죄의 갈등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 말. 하나님의 거룩해 의의 빛이 비춰진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더럽지만은 잡아먹어라. 잡아먹는 과정이 이제 중요한데 그 영혼들을 향해서는 주님의 마음 나는 너보다 더 시장하다 하는 것이 오전에 제가 말씀이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배고프셨다. 그럼 배고팠다는 것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영혼들을 건지시기 위한 배고프심이고 또 하나는 의에 굶주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지만은 의가 없이 의에 굶주려 있어서 처절한 죄인 모습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의인 만드셨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분은 죄인 되시고 우리가 의인 됐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 됐다고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 찾아보세요. 성경을 믿는 겁니다. 로마서 3장. 성경을 믿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의인 된 거예요. 의인. 자, 21절에서 25절, 26절까지. 이게 원래, 이 절이라는 것은 원래 사도들이 쓴 게 아닙니다. 나중에 생긴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절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편리하지 않고 인간이 편리하게 만든 게 절이에요. 그러니까 절은 무시해버리고 쭉 읽으세요. 절을 제일 잘 써먹는 종교가 바로 여호와 증인들이죠. 자, 21절부터 25절까지 쭉, 26절까지 쭉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 곧 율법과 선자들에 의하여 증언된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있는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와 모든 믿는 자 위에 임하였나니 이는 거기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 화해 예물로 내어놓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지나간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시며 내가 말하거니와 곧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압축해 부르는 단어가 성도예요. 성도.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할 성자. 자, 그러면은 전 세계의 내목골 전 세계 동서남북이니까 지금도 주님은 이제 마지막 주님은 한 끼 남으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 내가 한 끼만 채우면 이제 거의 다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는데 아직도 먹을 게 너무 많구나 해서 이제 빨리 통치하러 오셔야 되는데 더 기다리고 더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면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은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로마서하고 또 베드로후서 3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아, 내가 배가 고파서 먹고 싶듯이 주님은 죄인들을 빨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배가 고프시구나, 시장하시구나 하는 것을 오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 마음을 알았죠? 알았죠? 아직도 몰라요? 알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갖다 드리라 했어요? 갖다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집에 가서 매일 밤 저희 남편을 화롯불에 달달달 볶아 구워가지고 오늘 여기 주일날 데리고 왔나이다. 잘 튀긴 족입니다. 드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마음에 헤아린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맞춰드리고 그 배고픔을 풀어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보시면 거기에 무엇을 우리가 구하고 살아야 할 것인지 나옵니다.
물론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또 다른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직업이 없잖아요. 특히 그때는 아직 죄가 안 사였잖아요. 예수님 피 흘리기 전이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다 이뤘다 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용서를 받았다는 말씀이 있을지언정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그런 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서로 용서란 말씀만 있고. 자, 그런데 그 또 다른 주기도문을 마치시고 기도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가르쳐 주신 것이 5절부터 바로 13절인데요. 이제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 친구인데. 한 친구가 밤에 갑자기 또 다른 친구가 집에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왜 빵을 세 덩이를 빌린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제 빵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빵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행길에 말이에요. 여행길에 A라는 친구가 잠을 자는데 그 A의 친구가 B가 있어요. 근데 B의 집에 C라는 친구가 밤늦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C는 여행 중이라서 돈이 없고 또 가진 것도 없고 빵도 못 사 먹고 또 밤이 너무 깊어서 사 먹을 곳도 없고 그래요. 밤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까운 B라는 친구 집에 찾아왔어요. 근데 B라는 친구 집은 너무 가난해요. 매일매일 그냥 먹고 나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저축한 것도 없어요. 냉장고도 없었으니까 마른 빵도 없었고.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밤에 찾아온 이 C라는 친구를 내가 배고파서 뭔가 먹여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가난하고 아 맞아 A라는 친구는 그래 잘 살고 돈도 있지.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좀 부탁해보자 가지고 한 밤에 찾아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보니까 불 끄고 다 자고 있다. 그래서 친구가 이제 목소리가 들려와요. 누구요? 그래. 그거 누구요? 아, 나 B인데, 밤중에 왜 찾아왔어? 아, 사정이 좀 있었어. 그래. 무슨 사정? 그래. 사실은 나에게 아주 가까운 C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C라는 친구가 여행을 다니다가 밤중에 나에게 찾아왔는데, 그래도 친구인데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못 먹고 허겨진 심령으로 왔어.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러니 자네는 나보다 더 살만하고 빵도 있을 거 아닌가. 빵이야 있지. 살만하니까. 그러니 내가 그 친구를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제발 빵덩이 3만 빌려달라. 내가 반드시 갚을게. 빌려주게라. 빌려주게. 여러분이 보면 구약에 보면 전에 설교들 말씀드릴 때 사무엘을 한나가 빌려드렸어요. 지금 여러분은 빌려드린 게 아니라 바쳐버린 거야. 하나님께. 맞죠? 바쳐버린 거야.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왔는데 내가 가능한 해서 오랜만에 내 친구가 왔는데 내가 해줄 게 없었어. 그래? 하고 얼른 일어나서 요즘 같으면 방이 많잖아요. 아이들 방, 또 뭐 딸방, 아들방, 또 부부방, 방이 많으니까 그래? 끝까지 가고 이제 핸드폰 걸어서 나 밤중인데 친구 빵 3만 주게. 해줄게. 라고 이제 얼른 나와서 냉장고에 갖다 주면 되는데, 그 당시는 이스라엘의 풍습은 방이 다 하나씩이야, 하나씩. 큰 방에 하나씩 자는데, 이 B라는 사람은 방도 물론 하나고 가난하고, C라는 사람은 다른 데서 여행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살만하더라도 이스라엘 구조가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이제 이분이 뭔 일 한다고 하냐면은 다 자고 있지 않느냐 그랬어요. 7절 같이 읽어봐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내 자식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를 들었으므로 내가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그래서 보면요. 문은 닫혔고 여기서 내 자식들이 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으므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이 하나인데 방 하나라도 일어나서 주면 되지. 그럼 왜 못 주냐면요. 이스라엘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옷을 입잖아요. 입으면 이제 큰 보자기가 있어요.
그 보자기를 걸치면 그것이 겉옷이 되고 벗어서 펴면은 이부자리가 돼요. 그럼 이제 그 이부자리에 이쪽에 제일 끝머리, 그 다음에 엄마, 그럼 그 옆에 아빠, 그 옆에 큰 놈, 그 옆에 둘째 놈, 그 옆에 셋째 놈 해서 저쪽 10놈까지, 10명까지, 10명. 이스라엘은 최하 10명 낳거든요. 주르르 잠을 자는데 꼭 보면은 명태를 주르르 묶고 나간 기분이에요. 큰 명태, 작은 명태 새끼까지. 그 보세요. 그 이불을 덮고 자는데 내가 일어나면 그 이불을 다 걷어야 돼요. 왜? 그 이불을 걷어서 걸치고 나가야 되니까. 정말 이해 가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면 다 부르륵 깨야 돼. 10명이 다 깨야 돼. 그래서 나는 애들이 자고 있으니까 내가 일어날 수 없다. 못 준다. 그래. 그런데 거기서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가버리면 이 C라는 친구는 배고파서 밤새 허기지고 자신은 성이 없게 되고 체면이 구겨요. 그러면 C라는 친구는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뭐 얘가요? 그 친구의 배고픔 역시 영혼 구원의 배고픔이란 거예요. 영혼 구원에. 정말 이해갑니까? 이해가요? 그 C라는 친구를 굶겨서는 안 된다 하고 포기하지 않고 친구 나 좀 봐줘야 돼. 나하고 그 C의 친구는 보통 친구 아니야. 자네도 보통 친구 아니고 특별한 친구인데 이 C라는 친구는 더 특별한 친구야. 절대 그 친구를 굶기고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어. 안 가고 있는 거야. 안 가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1시가 됐어. 또 여보게 친구 나 좀 도와줄게. 나 갈 수 없어. 나보고 어쩌나 뭐. 그래서 계속 하니까 이제 잘못하면 시간마다 깨우니까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우르르 다 깨워서라도 일어나가지고 주는데 왜 준지 아세요? 그 간청함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간청함 때문에. 그 간절한 집념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요. 그 집념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면 안 돼요. 복음 전하는데 주님을 섬기는데 집념으로 섬겨야 돼요. 집념으로. 그것을 보겠다는 심령으로. 제가 이제 조금씩 원고를 정리해서 이제 나중에 자서전을 하나 쓰려고 그래요. 자서전이 뭐냐면은 제목을 미리 정하는데 서달석 민수기. 누구 민수기? 6월절부터 요단강 건너서 저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서달석 민수기. 근데 그 책 내용이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아요. 한 목사지만은. 그 책을 이제 쓸 건데, 참 엄청난 그 할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간증도 쓰고 이제 그러는데, 그 책이 나가면은 참 재밌는 내용, 엄청난 내용도 많고 그래요. 근데, 여러 차례 이 사역을 그만둬야 될 환경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차례. 그것을 수많은 그 사역을 그만둬야 할 그런 환경에서 오늘까지 오뚜기 마냥 주님 이렇게 다시 넘어짐을 세우시고 또 붙드시고 놔주질 않으시고 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광명에 재혼해서 싸우고 애들 쌍둥이가 우유값도 없어가지고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예배당은 압류당하고. 그래서 팔았지만은 전기 다 끊어버리고 전기세 못 내니까. 그래서 생활비는커녕 전기세도 못 내가지고 다 끊어버리고, 그 옥상에 세대를 산 우리 그의 자매가 소송을 해서 또 법정에 가서 재판도 하고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타조 농장을 해서 또 쫄딱 망했어요. 타조 농장 해가지고 쫄딱 망했는데,
이번에 취재하러 온 기자가 내가 그건 창피해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목사님, 타조농장도 하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조사를 다 한 거예요. 네, 했지요. 왜 했어요? 먹고 살 거 아니냐고. 그래서 하다가 망해버렸다고, 실패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 조사했더라. 그래서 이제 그분이 뭐라고 제목을 썼냐면은 그 타이틀 제목이 욥같이 다시 일어선 목사 이렇게 났어요. 욥같이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럼 뭐냐? 그 집념이 내 집념이 아니고 성령님의 집념이에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은 절대 포기 못해요. 맞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데에 대한 그 집념은 성령님의 집념이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말씀에서 이 비유니까 이 비유를 배울 때 항상 주님의 그 본 마음이 무엇이고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하려고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이만이라는 사람은 신천지가 아니라 헌천지예요. 그 헌천지는 완전히 성경을 왜곡해서 전부 우화로 풀고 전부 비유를 해서 너무 엉터리 중에 엉터리고 이단 중에 아주 이단도 저질 이단입니다. 이단도 고급 이단이 있고 저질 이단이. 천주교하고 통일교회는 고급 이단이에요. 왜? 돈이 많으니까. 근데 거기도 돈 많지만 저질 이단입니다. 근데 그런데 빠진 것은 정말 그 영혼들이 불쌍하고 영적 명인들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교육하시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고 밤을 새워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보게, 나 좀 도와주게. 나는 그 친구를 그냥 공길 수 없어. 나는 그 친구에 반드시 희장한 것을 네가 풀어주고 먹여야 되니까 나 좀 도와줄게. 그거 한 번 얘기해서 가지 왜 이렇게 서 있어? 나 못해. 그래, 안 해. 자네 일어서면 두루루 다 이불 걷어야 되고 그 애들 주르르 알지만은 그래도 나는 포기 못하네. 또 이제 또 한참 잠이 들어서 또 갔나 하면 또 문 두드리고 친구. 나중에 이제 깨는 속도가 더 빨라져. 이제 1시간에서 30분, 30분에서 20분, 20분에서 10분마다 깨우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손들었어요? 잠자는 친구가 손들었죠. 그래서 다 깨워가지고 죽어 말았죠. 네? 찾아보세요. 죽어 말았나 안 죽는가. 8절부터 8절만 시작. 여러분 줄을 치세요. 끈질긴 간청 줄을 치세요. 이게 있어야 돼요. 끈질긴 간청. 그래서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만 쓰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10번 찍어 안 들어준 분이 안 계셔요. 아니, 10번 찍어 들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도. 아세요? 끈질긴 간청 때문에 다 깨워서 이불 덮고 해서 결국은 빵 세덩이 얻어와가지고 끊을 수도 없고 전혀 모른 척 할 수 없는 자기 친구를 그날 밤 늦게나마 배부르게 먹였어요. 이게 얼마나 지극한 친구의 우정이고 지극한 집념이냐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가 들어준 것처럼 너희들이 그 집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그 비유를 가지고 뭘 구했습니까? 빵을 구했어요? 세상 영광을 구했어요? 인류 대학을 구했어요? 훌륭한 옷을 구했어요? 예? 저 이 옷이 무슨 옷인지 아세요? 이 까만 양복 옛날 여의도 가면 천막 쳐놓고 빅세일할 때 산 거예요. 15년 된 거예요. 근데 이거 6만 원 주고 샀는데도 15년 전 6만 원 샀는데도 제가 입으면 갑자기 50만 원짜리 양복이 되는 거예요. 50만 원 양복에다가 뺐지만 또 꽂으면 이게 100만 원짜리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구합니까? 그런 저질 땅의 걸 구하냐 그 말.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구하고 찾되 왜?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그 친구가 누구냐? 바로 주님이라고 말이에요. 주님 마음이 뭐냐? 배고프다 그 말이에요. 왜? 무슨 배고프냐? 영혼을 건지는데 배고프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심하게 배고파 본 적 있습니까? 나도 심하게 배고픈 적 있다. 한번 손 들어봐요. 심하게 배고프서. 오, 됐네. 나와요. 잠깐 나와요. 나와요. 잠깐 나와요. 나와서 이 마이크에 왜 내가 배가 고팠고 그 심정이 어떻던가 마이크 한번 해봐요. 마이크로 얼른. 자, 박수 한번 쳐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픈 게 아니고요. 어떤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뭐 학문적인 지식도 없고 또 그런 어떤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공부해갖고 말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장로교회 다니면서 주위의 사람들은 나를 다 천국 백성이라 그런데 나는 가만히 생각했을 때 천국 백성을 천국에 못 가겠다는 어떤 그런 양심의 어떤 찔림 때문에 굉장히 좀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진짜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거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는 설교로 한 것이고. 여러분 진짜 배고픈 적 있었어요? 예? 못 먹어서. 내가 억지로 금식을 하지 않고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다든지 그런 일이 있었는 사람들은 그 심정을 잘 모를 거예요. 안 먹혀보면. 그래서 주님의 마음, 그 친구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려고 끈질기게 간구를 해서 결국은 친구가 허락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끈질기게 간구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뜻인데 그게 뭐예요? 구하라, 받으라. 그럼 뭘 구합니까? 자, 9절에서 12절까지 먼저 읽어요. 9절에 12절까지. 로마서 11장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기 때문이니라. 만일 한 아들이 너희 중에 아버지에게 빵을 달라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돌을 주겠느냐? 또 만일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 만일 그가 알을 구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 됐어요. 여기서 무조건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문제는 포기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좋은데 무엇을 구하느냐 그 말입니다. 아까 C라는 친구가 밤중에 허기진 심령으로 털털 굶고 여행 중에 찾아왔어요. 자기는 그것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자기는 밥을 먹었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빵이라도 있을 만한 그 A라는 친구 집을 찾아가서 아주 밤을 새고 귀찮게 결국은 그 A라는 친구를 손들게 만들어서 빵을 얻다가 결국은 C라는 친구의 배를 채워준 이 집념과 이 노력과 끈기. 그것이 뭐냐면은 C라는 친구가 문자적으로 배가 고팠지만은 그 마음은 누구 마음이냐? 영혼을 건지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란 거예요. 주님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세요? 주님 마음.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는 못하니까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지혜를. 그 하나님께서 목적이 선하니까 그걸 주신다.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뭘 구하냐 이겁니다. 그 친구의 배를 채우려고 구해야지 내 배때기 채우려고 구하면 아니다 그 말이야. 야고보서 5장 찾아봐요. 예? 예.
그 4장,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너희 가운데 싸움과 다툼들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희 죄들 속에서 싸우고 있는 정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갖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여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너희 정욕에 쓰려고 그것을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에요. 정욕이라는 것은 육신의 모든 우리 인간적인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게 정욕이란 거예요.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중생의 정욕 다 세상에서 잘 살고 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런 것은 기도와 응답이 없다. 그럼 뭐냐? C라는 친구, 배고픈 친구의 그 서러움을 해결해 주려고 끝내 포기 안 했다는 걸, 끝내 포기 안 했다. 왜?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의리와 사랑 때문에. 자존심 체면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잠자고 있는 그 친구, A라는 친구를 결국은 항복하게 해서 설득해서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되, 목적은 뭐냐? 친구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구하라. 그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안 계시냐?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도원 가서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뭔지 아세요? 특히 부흥집회 때. 부흥집회가 깎걸로 말하면 흥분집회 때. 와, 국장군 이제 보세요. 여러분 8층에 이게요. 8층에 이제 교회가 지금 공사하는데 5월 20일 날 들어온대요. 거기는 드럼을 친대. 쨍쨍쨍쨍쨍쨍 드럼을 치면 이제 8층 나발, 6층 나발 난리나 주일날 치는데 옛날 기도원에 가서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뭐냐? 성령이 계시네 딩동 성령이 계시네 딩동 많이 했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렇게 부르다 또 이제 브루스가 춤을 브루스가 조용히 카바레 마냥 성령이 가니 그 다음에 또 이제 박자에 막 뛰면 성령이 계시네 또 조용하면 성령이여 담배를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가출 안 하신다. 보따리 안 쏴요. 인을 쳐버려서 거듭날 때 성령이 계세요. 고린도후서 1장 하자 보세요. 자꾸 성령을 또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 모든 그리스도는 다 성령에 의해서 믿어진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누구나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21절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의 담비를 주소. 그리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신데 또 왜 강림해달라고 그래? 이게 종교란 거예요, 종교. 우리 옛날에 참 많이 불렀어, 기도원 다니면서. 네?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함 애게함 충만하게 합소서 예수여 비오니 하고 막 울고 콧물도 닦고 눈물도 닦고 땀도 닦고 끝나고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집에 가면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목만 쉬어가는 거예요. 왜? 빌기는 하되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그래. 여러분, 성령님은 구해서 받아요? 선물로 받았어요? 믿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랴. 사도행전은 과적이에 따로 있어서 과도기이기 때문에 믿는 순간 성령 따로 있었는데 성령님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참 저 복음 깨닫기 전에 기도원 참 많이 들었어요. 소위 이제 그 하늘산 무슨 기도원이죠? 하늘산. 그 제 이름하고 비슷한 거기 천석이고 좀 달석이고 그런데 하늘산 있지 이천석 예? 거기도 제가 갔었어요. 거기도 갔었고 삼각산도 갔었고 관악산도 갔었고 산이라 산은 다 갔는데 그럼 막 봉집회 참석하고 했는데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구하라 그 말씀은 성령님은 오순절에 오셨는데 오순절에 오신 그 성령님을 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왜? 성령님은 구해서 오신 게 아니라 성령님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니까 오시더라 그 말. 기다리니까 오셨지. 오시게 됐어 오순절에. 구약에 스케줄을 하나님 짜놓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하자 보세요. 그래서 기다리라 하셨지 간절히 구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막 성령님을 잘라고 때를 써. 성령을 주시옵소서 때를 씁니다. 성령님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기다리라고 그랬었는데, 4절. 그래서 기다리다 보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오순절에. 사도행전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시를 기다리라 하셨으니 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에 못되어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님으로. 그때 오신 성령님은 지금도 세상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안에 계세요. 그 성령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호텔에 계세요? 아니면 어디 별장에 계세요? 아니면 전해주터에 계세요? 아니면 바닷가에 토담집에 계세요? 그리스도는 모임에 계세요. 모임에. 여기가 성령의 전이잖아요. 공도전서 나오잖아요.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모임이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냐 그 말. 그래서 이제 어떤 이가 일반 사람들도 빵을 달라니까 아들에게 돌을 주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스라엘은 돌을 뜨끈뜨끈하게 가지고 여기다 반죽을 부어요. 그러면 이제 반죽을 부으면 돌처럼 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달라고 그랬지 돌 달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빵 달라니까 빵은 안 주고 이 돌 줄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런 뜻이. 그 다음에 생선을 달라고 하니까 전갈을 주겠느냐? 네? 알을 달라니까 전갈을 주겠느냐?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 다음에 자 13절 다 같이 읽어요. 13절. 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들에게 성령님을 얼마나 더욱더 주지.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받았는데 더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네 가지 단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네? 맞습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책에다가 더욱더 거기다 줄을 주세요. 더욱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왜? 이왕에 받았으니까. 이걸 구해야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이해 갑니까? 건질기 구해야 돼요. 그러면 왜 구합니까? C의 친구를 먹이려고. 맞죠? 그러면 그 선한 친구의 선한 마음에 잠자던 친구가 감동을 해야 안 해요?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 섬기려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감동하셔야 안 하세요? 그 얘기예요. 지혜를 모자라면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맞죠? 후하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건강을 모자라면 건강도 구해. 왜? 내 건강에서 세상에 오래 살라고 하지 마시고 이 건강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전부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목적이 되면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십시오. 그 목적이 선하면 반드시 거기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되 제일 큰 응답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응답은요. 내가 구했던 것을 받는 게 아니라 구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응답이에요. 최고의 좋은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교제예요. 기도 자체가 교제예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것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응답입니다. 딱 교제하고 나니까 이제 안 주셔도 됩니다. 왜? 그걸 주시는 게 아니라 주실 수 있는 분이 제 친구니까 더 어려워도 날 도울 수 있는 분 계시니까 그냥 그런 거 안 구하겠습니다. 왜?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계심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맞죠? 기도하세요.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응답. 나중에 기도하면 주님과 교제가 깊이 들어가면은 그런 거 안 받아도 마음이 감사하고 즐거워요. 그게 예수님이 내 모든 것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 이제 더 이상 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왜?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어. 문제는 구해야 되고 문제는 목적이 서려야 된다. 문제는 포기하지 말고 끈질긴 신념과 추진력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간구하라니.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약속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자, 9절 한 번 더 읽고 마칩니다. 끈질기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하세요. 자, 9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냐. 10절. 이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기 때문이니라.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구하다 보면은 이제 구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로 만족하게 돼버려요.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주님, 이제 제가 자동차 구했는데 저는 자동차가 눈에 안 보여. 왜? 주님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정말 이해가요? 이게 진리.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을 더욱더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동차 배터리를 더 충전시키지 않겠느냐. 기왕에 있는 배터리인데 더 충전시켜 주신다. 왜? 시라는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충족시키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제 마음 참 하나 돼가지고 우리 열심히 전도합시다. 대답 아예 안 해버려. 혼자 하세요. 이러니까 이제 실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래야지. 진즉 그래야지.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기도해봤자 응답 없어 불신만 가지고 믿지도 않고 그 불신에 의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다 보니까 교제도 없고 이렇게 부정적인 삶을 살아온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라는 말씀 우리가 너무 무시했고 우리와는 상관없는 약속으로만 생각해 왔고 우리가 목적을 구할 때 이 세상 영광을 위해서만 구했는데 정말로 배고픈 친구의 그 허기진 심령은 무시하고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만 구했기에
응답을 받지 못했던 사실이고, 오늘 말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우리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구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는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음을 오늘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24시간 기도하는 교제 시간 갖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 충만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 제 아들 결혼식인데 박수 한번 쳐줘요. 여러분 초청 모두 죄송합니다.